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인사할 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심지어 살짝 선선한가? 추운가? 싶은 너무나 좋은 가을이 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올까요? 이럴 때 좀 한강변도 나가서 걷고 돗자리도 좀 깔고 앉아서 좀 있고 싶은데 참 비라는 친구가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며칠을 그러고 있다가 어제 비가 안 오길래 왠지 어제를 또 놓치면 기회를 잡기 쉽지 않겠다 싶어서 무작정 한강변을 한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어딜 가도 다 돗자리 피고 앉아있고 괜찮다 싶은 데는 다 자리를 깔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도와줘서 가을을 좀 많이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3가지 정도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주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순교 성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교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행위인가 라는 점을 좀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분의 뒤를 따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아주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축일은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천주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 축일을 가능하면 가장 가까운 주일, 원래 축일 날짜와 가까운 축일로 이동해서 주일에 지냄으로써 더 많은 신자분들이 우리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표현하면 말이 더 길어지는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날이 되겠습니다. 원래 어제였던 날을 오늘로 이동해서 지내는 축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103위 순교 성인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 중에 누구를 아시나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한국 천주교의 초대 주교인 페레올 주교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아마 이 중에 한국 순교 성인들을 세례명으로 받으신 성인들을 한 분 한 분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언제 성인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셨죠? 1984년입니다. 제가 5살 때였습니다. 1784년이 한국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승훈 베드로 성인의 세례를 통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되었고, 1984년은 그 200주년을 맞는 굉장히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누가 왔다 가셨어요? 교황님 왔다 가셨어요. 지금 교황님의 전은 누구셨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 전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셨던 말 그대로 스타 교황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직접 한국 땅을 밟으셨고 여의도 광장 그 넓은 데에서 103일 순교 성인들의 시복 시성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103위 복자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전체의 성인으로 선포되셨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오늘은 그때 시성되신 성인들의 신앙과 삶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렇습니다.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저렇게 행하신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고 그런 순교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누리는 복된 이로 선포되신 분들을 복자, 더 나아가서 순교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순교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은 실제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 성인들의 그 순교자 열전을 보면 실제로 죽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포졸들이, 관원들이, 관장이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불쌍해서 네가 배교하지 않았지만 내가 훈방해주마라고 해서 보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대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제가 배교한 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온 저의 삶이 의미 없어집니다. 차라리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갔다가 또 잡혀오고 갔다가 또 잡혀오고 해서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하여 초래되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요? 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자들을, 특히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해서 배교를 강요했던, 그래서 적게는 수백 명부터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들을 우리는 박해라고 하는데, 박해가 일어나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그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죽으시는 당사자가 그 죽음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순교자라고 하는 영광의 월계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굉장히 103위 순교 성인들이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지키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복사를 꿈꾸는 승민아, 너라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영영 엄마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니? 아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죽음은커녕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거 하나 넘기조차 힘듭니다. 심지어는 뭐조차 힘들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날이 덥지? 아,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아, 오늘은 또 이렇게 춥지? 아,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날이 좋지? 라는 이유로 줄미사조차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치, 준호야?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실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 신체적인 박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예요. 줄이 트는 건 많이 보셨죠? 이거는 그저 줄이를 트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으면 그 양쪽에 딱딱하고 두꺼운 나무 토막을 대고 두 명이서 이렇게 밧줄로 쪼여가면서 양쪽에서 밀어요. 가운데에 굉장히 두껍고 날카로운 돌을 하나 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발목이 아작납니다.
죽을 때까지 못 걸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이런 박해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이런 박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면 할 수 있어요. 저기 중동 쪽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국제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순교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대신 요즘은 어떤 현상이 강해졌느냐?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유혹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 지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 요만한 거 하나,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야,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겠어? 야, 그런 것도 못하면서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신적, 영적, 사회적 박해는 훨씬 더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마치 그것이 선행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자꾸만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유혹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도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엄마가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야, 시험 공부해. 뭔 성당이야. 그럼 얘는 옳다구나 하고 주일미사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점점 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추구하며 소유하고 의존함으로써 결국 돈에 소유당하게 되는 유혹입니다. 돈이 최고야. 신앙에 밥 먹여주냐? 일단 네가 먹고 살아야 하느님을 믿어도 믿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교회의 봉헌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그러려면 일단 지금은 벌어야지 라고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게 되지요. 또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이겁니다.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가 뭔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야 그만 좀 해. 지겨워. 그게 진리인 거 누가 몰라? 라고 우리를 핀잔 주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좀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건 우리의 신념에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아서 못해 라고 하면, 야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너 혼자만 잘 살게? 나도 살아야지. 왜 너 혼자 그렇게 유난 떨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주변의 유혹과 정서적인 박해들, 또한 불의, 부정, 비리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야 적당히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자꾸만 우리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거는 이 모든 유혹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깨어있는 자세가 요구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교묘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런 영적인 유혹들, 정신적인 박해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래?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라 살래? 하느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재물을 소유하는 삶을 살래? 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과정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한 문장이지만 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건 내 뜻, 내 고집, 내 집착, 내 욕심, 내 주관, 내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비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왜 버리느냐? 그 안에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주님으로 완전하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버리고 비우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 화분에 여러 가지 것들 담잖아요. 큰 돌 담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 담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모래 채우고 순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이렇게 많았던 것들이 화분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모래부터 담고 작은 돌 담고 큰 돌 담으려고 그러면 넘칩니다. 다 못 담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나 자신을 가득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비워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 날마다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승민이한테, 공부를 좋아하지 않을 승민이한테 오늘 하루만 딱 공부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 죽겠지만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승민아, 오늘부터 앞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기 전에 공부해서 엄마한테 검사 받아라고 하면 승민이는 엄마랑 싸울 겁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겁니다. 날마다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날마다 노력하라는 것이냐?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는 삶이 꾸준하게 실천되어서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모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글씨 안에 가로 열고 뭘 써놨습니다. 가로 닫고 피처링 주님. 보통 가수들이 자기가 하는 노래에 뒤에서 코러스 해주는 사람을 쓸 때 이제 피처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그림 한번 잘 보시면 저것 때문에 피처링 주님이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림 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고 있죠. 이거 뭐예요? 심령사진인가? 뭐예요? 십자가의 손바닥 한 가운데가 뚫린 손이 제 십자가를 뒤에서 같이 들어주고 있네요. 이게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지만 절대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지만 십자가를 허락할 힘도 함께 주신다. 왜? 당신이 함께 지고 가실 거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워요? 왜 내 것만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하느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내가 억울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느냐? 십자가 있다는 것에서 뭐해? 아무 의미 없어 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죠? 나만 힘든 거 아니라고. 주님도 힘드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훨씬 더 힘드십니다. 왜? 저는 제 거 하나만 지고 가면 되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지고도 모자라서 지금 손으로 우리 거를 들어주시는데요. 그런 분 앞에서 힘들어요, 왜 나만 이래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다섯 번째 헷갈리네 이제 순서가. 아무튼 다음 순서는 지고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어깨에 얼고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지고라고 번역할 때는 그리스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듯 소중한 존재를 가슴의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순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기꺼이 끌어안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안 힘들어요. 무거운 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길게 끈을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려면 더 힘듭니다. 차라리 어깨에 이렇게 턱 얹고 가면 훨씬 더 쉬워요. 안고 가는 건 이거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끌고 가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 잘 못합니다. 왜? 베드로도 그래서 욕먹었어요. 뭐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한 예고, 나는 이제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걱정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주님, 아직 제가 이루고 싶은 걸 못 이뤘는데 어딜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이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좀 전에 수제자라고 하시더니만, 천국을 연 열쇠까지 주시더니만 그 제자에게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사탄이란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하느님 앞에 서는 자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 때,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집착의 마음으로 감히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앞길을 막으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가장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지만 절제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명과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찾아요? 나한테 편한 시간, 나한테 편한 상황을 찾아요. 될 수 있으면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꼭 할게요. 못하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내가 쉽고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따르는 취미생활과는 달리 무엇을 따르는 생활이냐? 주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불편한 거, 때로는 힘든 거, 때로는 아픈 것도 기꺼이 참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참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얘는요 진짜 사는 동안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충실히 실천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반면에 내가 쉽고 편한 것만 찾으면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들고 하느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아버지, 제가 얘가 세례받긴 했는데 참일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얘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몰라요. 얘 때문에 제가 살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사랑하시라고 하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진짜 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전자의 마음이실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매 순간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과 함께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